1장 21절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신약 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고 또 앞에 화면으로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달력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요. 원래는 우리 교회 사진 아니라 총회 달력 중에 한 모델을 우리가 사용해서 여러분께 달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네, 그 달력 사용법 그걸 잠깐 여러분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방송에서 애플 TV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번에 나눠드린 달력이죠. 지금은 달력 봐주세요. 이 달력 이미 한 장 넘기셨죠? 죄송합니다. 성질 급한 분들은 또 벌써 넘기셨죠? 자, 그런데 한 장 한 장마다 이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 한 분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 소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걸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자, 이걸 여러분의 핸드폰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누르면 나오죠? 별거 다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세히 가다 보면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걸 QR코드라고 불러요. 그거를 다시 딱 갖다 대가지고 QR코드 나오면 밑에 요 노란색 나오죠? 요걸 딱 누르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레이놀즈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가 여기 조금씩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달력에도 아마 나오는가? 어쨌든 이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주는 달력에 나온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달력에 소개되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다 잊어버려도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또 짠 나온다는 거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름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이름이, 외국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이름으로 많이 짓거든요. 이분이 이눌서, 주보에는 눌선으로 나갔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이눌서 선교사님입니다. 1860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1951년에 한국전쟁 한가운데 있는 그 시간쯤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출신이고요. 장로교 중에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이눌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서울 양화진에 주로 그 묘를 섰습니다. 그게 외교관 또는 선교사들을 주로 양화진에 그 묘를 섰는데요. 양화진에 가보면 그 묘비가 아니라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양화진에는 워낙 거기 묻힌 분들이 많아요.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전 양화진을 2번 방문했는데요. 그때는 레이놀즈 선교사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우리 교단이 앞에 글자가 어째서 시작합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맞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미국 북장로교 전신입니다. 북장로교가 전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로교가 전시는 것은 3월 1일 날 구역장님과 권찰님들 함께 방문하게 될 호남 쪽에 남장로교회가 그쪽으로 주로 사역했는데 이분이 남장로교 출신입니다. 자세히 열어보면요, 이게 거기 양화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레인롤즈, 어려우니까 이눌서 선교사님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혹시 글씨가 뒤에서도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이놀즈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서 성경 한글 번역의 공로자이다. 레이놀즈를 비롯한 몇 사람의 신학생들은 언더우드가 안식년 기간에 해외 선교 신학교 연맹 대회에서 행한 한국 선교에 대한 설교에 감동을 받아 한국 선교를 지원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온 최초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 맞아서 요런 연맹 대회에, 선교 연맹 대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감동받아서 한국 선교를 지원했다 그래요. 당시 미국 남장로교회는 한국 선교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언더우드의 친형과 언더우드가 헌금 3,000달러, 지금도 3,000달러면 300만원 넘습니다. 3,000달러가 이때 100여 년 전에 가치로 따진다면 우리네 물가 올라간 거랑 미국 물가 올라간 거랑 뭘 다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 헌금을 기반으로 그들은 1892년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이들이 바로 7인의 남장로회 개척 선교사들이다. 레이놀즈는 전라도 중심으로 선교활동했고 성경번역위원회 사역을 했고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힘든 여정을 거쳐 1900년에 당관 신약 성경을 출판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낸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일을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지만 그는 언더우드, 게일, 이분들 우리 달력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같이 다 찾아볼 겁니다. 성경 번역에만 완전히 매달렸습니다. 이 기간은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토론, 수정해서 최초로 공인역본이라면 교회가 인정해준 번역본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분은요, 신학진암 편집인인데, 신학진암은 지금도 우리 교단이 계절별로, 개간지라고 부르죠. 계절별로 이 편찬해내는 신학 잡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쉽게 볼 수 있었는데 학교 졸업하니까 이거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계속 그 옛날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도 계속 이 잡지는 출판되고 있습니다. 레이놀즈는 한국에서 45년 사역했는데 43년 동안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 그러면요, 와서 고생한 거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본 대로 그 오웬 선교사님을 살리려고 온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나환자 아주머니를 이렇게 딱 말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온 거, 그 감동적인 스토리들만 우리가 귀에 익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미국에서 본국에 살아도 그렇게 사셔요. 한국에 와서 그 사랑을 베푼 것이지.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 게 뭐냐 하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 가지 외국의 소중한 자원들을 한국에 소개해주는 일을 이분이 한 겁니다. 근데 보면요, 양아춘에는 채 1살 되기 전 한국에서 죽은 맏아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름이 그냥 레이놀즈예요. 레이놀즈 주니어라고, 레이놀즈 2세 뭐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1920년부터 30년까지 교육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국에서 76세에 죽은 이제 아들을 마지막으로, 양화진에는 5명의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나라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요, 외국에서 죽으면
거의 없지만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외국에서 죽으면 제일 관심거리가 뭔지 아세요? 가족들의 제일 관심거리.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 없나.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비행기 타는 거하고 시신으로 비행기 타는 거고 비행기 값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나 없나.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외국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죽으면 대부분 우리나라에 묻힙니다.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주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양화진에 묻힌 이 이눌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넘겨주세요. 네, 예, 화면 바꿔주세요. 예. 이제부터 나오는 건 이제 설교 원고기 때문에. 자,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은요, 저도 사실은 이 달력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게 된 그런, 저에게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호남 선교에서는 꽤나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과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건 이분이 뭘 남겼을까? 그 남긴 걸 우리가 한번 찾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분이 남긴 업적을 다 우리가 살피는 건 이 시간도 안 되고 제 실력도 안 되고 이분이 남겨주신 업적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잘 알아요. 이런 거 하면 대부분 재미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선교사님의 업적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생각 같이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시작한 지 5분 안 된 것 같은데요. 시작한 지 5분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여담 하나 하고 넘어가죠. 부산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였어요. 그러면 제가 부산에 박사과정으로 공부할 때 그때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처음으로 인문사회 계열 장학생을 선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교수 1명당 제자 1명이나 2명 정도를 한국장학재단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추천받으면 그게 1차 조건이고 그 추천받으면 그러면 그 학생은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연구 계획서를 이렇게 장학재단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장학재단의 교수들이 딱 보고 이 연구 계획서 괜찮네, 한번 연구할 만하네, 이렇게 그들이 딱 선택해 주면 1년 동안 대학원을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제가 2번을 그렇게 선택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이 진주교회의 형평운동의 출발인 백석 동석 사건이 백정, 제가 잠이 오는가 봅니다. 백정, 동석, 예배 같이 있는 동석 사건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라대벽 목사님인데요. 이걸 가지고 형평운동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백정, 동석 사건으로 한번 연구 계획서를 보냈어요. 통과됐어요. 1년 동안 공짜로 다녔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더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1년 동안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랐는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소위 12신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헌법에, 총회 헌법에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안쪽 오른면 하단에 대한신경, 대한장로교 신경이라고 표시해 뒀습니다. 그게 12신조입니다. 12신조는 12개의 신앙의 조항이라는 뜻이잖아요. 12개의 신앙의 조항을 쭉 설명해 놓은, 근데 주보 칸이 모자라서 거의 조금씩만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살피면서요, 옳다구나, 요걸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래, 연구 내가 선택해 줄게 라고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랬다니까요. 네. 집사님 음악 좋다. 자, 모두 잠 깨셨죠? 네.
그 12신조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번역해낸 사람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눌서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12신조를 어떻게 번역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줬는가? 다시 이제 좀 패드로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글씨 보입니까? 너무 작죠? 이렇게 하면 괜찮으시죠? 대한장로교 신경, 이게 1907년에 우리에게 소개됐어요. 1907년이 어떤 해입니까? 관심 있는 분은 좀 아실 텐데 1907년은 뭐가 일어난 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해가 1907년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기억되기도 하지만 1907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5명의 한국인 목사가 7명이 한국인 목사가 그때 안수받고 목사된 해예요. 대표적인 분이 길선주 목사님. 네. 이렇게 그분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노회가 만들어진,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지도하는 각 개교회였는데 이때 노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가 1907년. 그래서 1907이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1907년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1907년. 교회 세워지기 1년 전. 한대식 목사님이 태어난 해. 1907년입니다. 여기에 이 대한장로교 신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외국에서는 12신조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당시에 12신조, 우리나라 12신조 이건요, 외국 걸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그게 어디냐? 인도 북부 쪽에 있는 거기에 장로교 부흥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한 걸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갖고 온 거. 다른 건 뭐냐면 서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저 밑에 있는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서원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이 서원을 저랑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이거 당시 1907년 최초로 노회를 만들고 누가 이걸 읽었느냐 하면 길선주 목사님이 이걸 딱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한 예수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로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신도교요서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자, 요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요렇게 서원을 조금 다르게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당최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셨죠? 우리는요, 세례 문답 받을 때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 문답을 이거 선서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사가 안수 받을 때도 이거 선서합니다. 12신조와 이거 다 선서합니다. 문제는 뭐게요? 내가 선서하는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서 대소 요리 문답 12신조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읽어본 적이 없는데 손 들고 선서를 해요. 이거는 좀 거시기하다. 특별히 목사가 되려고 지금 손 들고 선서를 하는데 강도사가 끝나고 목사가 되려고 선서를 하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걸 내가 선서를 해버리니까 맹세를 해버리니까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최소한의 것은 알아야 되죠.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걸 읽어보지도 않고 목사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참 장로교 목사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자, 상세한 것 말고 또 넘어가서 그러면 그 신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성경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항은 성경. 다 같이 시작. 아멘.
딴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갈 거고요. 1조만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 여러분 성경책 한번 이래 들고 저한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의 성경. 네. 요즘 여러분의 성경책을 저한테 보여주실래요?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렇게. 요즘 요렇게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좀 성경책 들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요렇게 끼고 오십시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성경책을 요렇게 들고 오래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유가 뭐게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요렇게 하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 땅에 다 떨어진다고.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성경 안 떨어뜨리려면 요게 낫다. 그게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지. 그러면 성경 베고 자면은 성경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자,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신앙과 본분, 믿음과 행위,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책으로 우리가 받지 않아요. 성경에 과학적 내용이 있지만 과학책으로 우리가 읽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법칙, 유일한 규범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 속에서 그 행동 규범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성경, 요거를 아침에 또 잠 깨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화장실에, 죄송합니다. 제 질문에 맞다 싶으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질문에 맞다 싶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요. 제 질문에 맞는 분만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화장실에 갈 때 들고 간다. 죄송합니다. 작은 거 말고 거시기 한 거. 거시기 한 거 볼일 볼 때 나 화장실에 이거 들고 간다. 제 편이 좀 되네요. 요거 오늘 제가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갔는데, 제 성경을 요걸 들고 갔는데, 저는 이 가피풀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거기는 시만 되면 때만 되면 성경 구절이 벅벅 떠요. 벅 뜨는데 눈이, 형제를 해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범한 자니, 아침부터 살인 이야기가 나오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걸 읽을 때 우리 보통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믿는 믿음의 진리들,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요, 은혜 받아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신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살림이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옆에 분께 인사할까요? 우리 살리며 삽시다. 살리며 삽시다. 살리며 삽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의 온 마음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다 올려드리는 찬양대.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성도들의 온 간절함을 다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의 기도. 할렐루야.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까? 예수 잘 모르는 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까? 주일학교 교사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발견하는 게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주신 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겁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 내용만 좀 보는 걸로 오늘 의미를 좀 삼으려고 합니다. 2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고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 무궁, 불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지금 3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체의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니 결코 죄를 내시니가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를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어렵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5. 사람 창조.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코, 입에 서로 위치가 좀 다르고 비율이 좀 다르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옆에 보기 한번 다시 보시고, 어찌 그리 하나님 닮았습니까? 어찌 그리 닮으셨는지. 이게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은 눈, 코, 입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있죠? 하나님의 형상. 자, 6. 근데 사람의 죄. 요건 좀 길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으로 잘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밖에 범죄할 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이게 원죄와 자범죄,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죄를 지은 인간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7.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어렵게 읽으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자, 손들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난 잘 모르겠다.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다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제일 많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다다.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신 이유는 그것도 그거지. 근데 하나님이신 이유는 부활의 능력. 사람이신 이유는 죽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았으니 쭉 이런 내용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상 8번 성령. 자, 여기 성령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는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은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의 각을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얼굴에 딱 간절함이 딱 묻어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8조까지 했죠. 8조까지 다 읽으니까 읽으시고 너무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12신조까지 가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이거 다 넘어가서 12신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 승인식입니다. 이건 외국에서 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함인 것 같아요. 승인식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 신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믿으며 또한 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되죠? 우리 함께 바른 신앙 고백하면서요, 달력 볼 때마다 날짜를 제일 먼저 챙기고 요일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 달력에 소개된 선교사님을 한번 챙겨보시고, 어떻게 챙긴다고요? 보여드렸습니다만 어려우신 분은 또 옆에 분 도움 받아가면서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이 나라를 사랑해준 선교사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세션들 좀 나와주시고